갈라디 3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골방에서 들으시고 광장에서 대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골방에서 들으시고 광장에서 대답하십니다. 배우나 가수들 중에서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일약 스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하루아침이지 대부분의 그 배우들은 오랜 무명의 시간을 거치고 그렇게 견디고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에디 칸토어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가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성공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을 들은 에디 칸토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하루아침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남들이 알아주는 하루아침을 위해서 남 모르는 밤 20년을 그렇게 견디며 지냈습니다. 오늘날도요, 수많은 TV 스타들이 TV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10배, 아니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밥 먹는 시간도 쪼개면서 연습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으로 TV 앞에 서기보다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다른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연습도요, 결국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많이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알립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개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당연한 많은 것을 알립니다. 가끔씩은 어떤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뭘 먹었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나를 알리겠다, 그런 선언이죠. 또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알리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인데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했대, 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걸로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뉴스에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괜찮다, 나는 더 낫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몸부림이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청년들이나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자신의 실력을 닦아라.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말하지 말고 실력을 준비해라. 실력은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 그런데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세상이 몰라줄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삶에서요,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방도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곳입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골방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호렙산이 골방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생 내 맘대로 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아유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돼, 마음 먹으면 돼,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애굽의 왕자라는 이름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왕관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를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사 박명수를 만나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요, 언제나 연약한 한 사람, 박명수였습니다. 목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고
찬송가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출석을 오랫동안 했는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표를 내려놓고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 골방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골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물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볼 수 없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들은 끊어지고요. 내 노력도 통하지 않고 내 힘도 통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나 혼자 외로운 나 혼자 힘들어하는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골방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골방을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자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어야 위로받고 사람에게 내 슬픔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골방 문을 잠궈놓고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널 만나고 싶다. 그렇게 시간 내고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골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시간,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 그 시간에서 신앙의 깊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골방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사는 드려요. 율법도 들어요.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해요. 판단도 내가 해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답답하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함께 할 사람은 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함께 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에서 종교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뭐 어떤 것이다. 성경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외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골방에 들어있는 것처럼 외로운 시대, 골방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골방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슴 시리도록 힘든 이유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들어있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16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책이 기록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록해 놓겠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기억이 안 돼서 메모해놔야 돼요. 옆에 듣던 분이 그럽니다. 저는 메모한 걸 잊어버려요. 뭘 메모했는지 메모지도 못 찾겠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기록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은 몰라주지 나는 알아준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다른 말로 숨길 필요 없다라는 말이고요. 숨길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과 슬픔 하나님께 숨길 필요 없습니다. 봄이라고 해서요 항상 따뜻한 건 아닙니다. 봄이라고 해서 항상 설레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이별을 했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은 언제나 봄에만 찾아오고 소중한 사람을 봄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사람에게는 봄은 잔인한 계절입니다. 믿음도요 항상 굳건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꼭 굳건한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뿌듯하고 보람있기도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봄이 슬프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든 마음, 아픈 마음 알아주시고 옆에서 변함없이 서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알아주시고요.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잘한 것만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력서는요 성공한 것만 적어놓습니다. 토익을 여러 번 봐도 토익 시험 중에 제일 점수 좋은 것만 이력서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젝트를 많이 도전하고 시도해도 실패한 것은 넣지 않습니다. 이력서는요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잘한 것만 적어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런 이력서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이력서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부끄럽고 아직도 믿음 없는 모습 들킬까봐 염려하고 속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력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기장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는 미운 감정도 들어가고요. 실패의 눈물도 들어가고 믿음 없는 내 고백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시도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할 뻔했던 마음만 있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희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큐티는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일기를 쓰는 거군요. 빙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할게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 하나님이 싫어요. 저 부담스러워요.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쓰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것, 일기를 들고 나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실패를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잘한 게 뭐냐면 실패를 들고 하나님께 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야,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잖아.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 놓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모세는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원래 사명이 하기 싫은 거고요. 갈등되는 거고요. 그래요. 힘들고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저는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정말 못하겠는데요. 그럼 사명 맞아요. 항상 꼭 필요한 건 하기 싫거든요. 다이어트 뭐 그런 거. 성경 읽기 정말 하기 싫잖아요. 용서하기 이런 거.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또 설득을 하시고 안 가겠다고 말하던 모세가 결국은 설득 당해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갑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딱 보내주면 좋겠는데 바로가 야 니네들이 지금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너네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지. 내가 더 힘들게 할 거야. 앞으로는 더 고생시킬 거야. 그러면서 더 괴롭힙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고 있잖아. 모세가 보기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하나님께서 보냈더니 나중에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다른 곳으로 안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도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원망해도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신음하면서 우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요, 항상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면 사람 찾아가라. 힘들면 사람 원망해라. 환경 원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모세 찾아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 찾아갑니다.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모세 원망하고 저거 없다고 모세 원망합니다. 이런 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요,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 예배가 부족할까봐 이런 잘못된 전화를 주십니다. 렌즈술이 끝났나요? 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그랬더니 오후에 찾으러 가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렌즈술이 끝났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렇게 말해요. 거기 어디세요? 이렇게 볼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강한도 194-17번입니다. 박명수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디로 전화하셨나요? 거기 니콘 렌즈 수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카메라 렌즈 같아요. 전사님이 전화하신 것 같아요. 니콘 렌즈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한테 아무리 따지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사정해도요, 저는 니콘 렌즈 못 고칩니다. 전화가 안 돼 직접 찾아와 보세요. 저 그래도 그거 못 고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요, 해결 안 됩니다. 더 답답하고요, 원망하는 마음만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지수 잘못 찾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 찾아다닙니다. 사람 앞으로 나갑니다. 야, 내가 너랑 대화하면 좀 문제 풀리겠다. 내가 너랑 차 한잔 마시면 될 것 같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언제요? 2시간 동안만. 차 마시는 동안만. 집에 돌아가 보세요. 여전히 혼자입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다른 문제 또 찾아가 보세요. 또 넘어집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못 가서 그래요. 자꾸 이력서 들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힘든 겁니다.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 쓰려고 하니까 거짓말만 쓰는 거예요. 잘한 것만 쓰려고 하고 신앙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요한일서 1장 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이력서 신앙을 속이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이력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기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기장을 기다리십니다. 이력서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 일기장은 골방에서 혼자 쓰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부족한 거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9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변함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들고요, 부족함을 들고요, 실패를 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력서는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스펙이지만 일기장은 못난 모습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력서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만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앉아서 말해도 부족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문서 써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주문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거 발주 냅니다. 하나님께 주문서만 내미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문서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이 힘들어요. 저는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력서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가 아니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를 고백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속 깊은 아픔을 들고 나올 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해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아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접해 주겠다라는 거죠. 특별 대접 받는 사람, 우리 뭐라고 말하죠?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VIP로 대접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특별 대우죠.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요,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식사 장소로 가도 저보고 먼저 앉으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식사하시다가 내려놓고 전부 저만 주목하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이는 제일 어린 29인데 전도사라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사역자라고 다른 분들과 다르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불편합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저 말고 어르신들 드시세요. 저는 적게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근데 부족한 저를 그분들은 very important person, VIP로 생각해 준 거죠. 다르게 대해 주신 겁니다. 18절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VIP인지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방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골방 시대. 그때 하나님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혼자 섬겼습니다. 기도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골방에서 들으시고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광장에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축포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섬긴 사람 맞나 보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고 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이제 안 남았어요. 그때 예루살렘 옆에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인이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굉장히 귀한 거 봐요. 그 300데나리온 그러는데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에너지를 허비하느냐?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평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가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허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얼마나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억해 주어라. 엄청난 거거든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VIP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에서 이렇게 연극하고 그러잖아요. 또 제일 유명한 연극 배우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맨날 그것만 하니까 동방박사들 뭐 삭개오에 오른 나무보다 못한 이 여인, 제가 연극에서 아직까지 이 향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혹시나 다음번에 연극하시면 우리에게 연극은 무조건 이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4천만짜리 향기가 없어요. 참기름 부으면 돼요. 식용유 부어도 돼요. 식용유 부어도. 어차피 제가 여인은 안 할 거니까. 그거 부으면 돼요. 예수님은 콕 집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VIP로 작정하시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할 건 딱 하나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카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쫓겨나요. 얼마나 힘들게 쫓겨났는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블레셋으로. 그런데 나중에 왕이 돼요. 다윗이 잘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문제가 꼬이고 자꾸 더 힘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VIP로 대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띄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하시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실력은 축복을 기다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비가 오네요. 그런데도 폭풍우가 칩니다. 믿음은 그때 무지개를 보는 힘입니다.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가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마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개는 반드시 뜹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더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죽었는데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발송하신 택배는 절대 배달서고 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택배가 왔다 갔는데 목사님 제가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누가 봐도 구별되게 알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거다. 진짜 목사님 제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단지 하나의 조건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물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움의 감정이 포함된 그런 것이 경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끈,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먼저 엄습합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고 막연한 두려움은 느꼈지만 그 두려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포장지 한 장으로 포장한
거짓 믿음이고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이지 다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출석 도장일 수 없습니다. 도장 다 찍으면 선물 주는 경품 쿠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방입니다. 골방은 나의 체면을 벗어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골방은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욕심보다, 너의 자존심보다, 너의 상처보다, 너의 가족들보다, 너의 삶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고 하나님의 평안만 기대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눈에 띄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골방에서 들으시고 광장에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